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있는 성경 신약 5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임광택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신교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영신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또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주의 통로만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PT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 5월 23일 날 총회 파송 받아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만 18년이 지나서 19년 차 우크라이나 선교사이고요. 2월 24일 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타이에 의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원래 저게 좀 색깔이 좀 맞죠? 네. 우크라이나 깃발이고요. 밑에는 푸른 밀밭을 상징하고 위에 파란색은 파란 하늘을 상징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국기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이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이 만 6개월 딱 되는 날이었으니까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아마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아마 거의 매일 텔레비전 뉴스를 틀으시면 꼭 한 번씩은 우크라이나 소식을 그런 전쟁 소식을 계속 들으시기 때문에 혹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PPT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크게 나왔네요. 예. 그 우크라이나 지도가 있고 북쪽에 러시아, 그 다음에 옆에 벨라루스, 러시아라고 부르고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이렇게 7개의 나라를 국경으로 두고 있는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크기는 남북한 합한 한반도 크기는 3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배 정도 되는 크기 중에서 한반도 2배 정도 되는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서울에서 전주 내려오면서 터널을 굉장히 많이 통과했어요. 산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국은 거의 75%가 산악인 나라인데 우크라이나는 산이 슬로바키아 국경에 조금 있고요. 2014년에 빼앗겨 버린 크림 반도에 얄타란 도시의 산이 조금 있어요. 나머지는 다 평야입니다. 그리고 그 평야 중에서 한반도의 2배 정도 되는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흙이 또 그냥 흙이 아니에요.
세계 3대 흑토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까만 흙.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면 거름이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씨를 곡식을 심으면 잘 자라지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세계적인 밀 수출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밀 가격이 계속 뛰지 않습니까? 옥수수 해바라기 많이 심어서 또 식용유 많이 생산합니다. 식용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농산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 우크라이나이고요. 인구는 한 4,200만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크라이나 갔을 때 2,600만 정도 됐어요. 400만이 줄었죠. 한 18년, 19년 어간에.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가 2008년도에 IMF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IMF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어렵다는 이야기죠. 1인당 GNP가 4,000불이 안 되니까 한국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다 보니까 18년, 19년 어간 동안에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게 되었고 인구가 줄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이미 한 200만 명 정도가 유럽 땅에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지금까지 6개월 어간에 1,00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유럽 땅에 빠져나갔습니다. 200만 이상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 800만 가까이 우크라이나 돌아오지 못하고 유럽 땅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본토에는 4,200만이 아니고요. 800만 줄어드는 거니까 3,400만 정도가 지금 현재 본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공용어는 우크라이나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74년, 1917년부터 1991년까지 공산 지배하에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에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언어를 다 러시아로 다 통일했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런 나라들이 다 러시아로 공용어를 썼기 때문에 91년도 독립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어 외에도 러시아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정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이제 많이 듣고 계시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다스리고 있던 블라디미르 대제라는 분이 이제 988년도에 지금부터 1030여 년 전에 그 키이우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블라디미르 대제가 그 당시 그리스 정교회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강처럼 키이우 수도를 흘러서 남쪽 흑해로 흘러가는 드니에프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은 좋든 싫든지 간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1000년이 넘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74년 어간의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그 기독교가 많이 망가졌지요. 그래서 정교회는 굉장히 그래서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종교적인 집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고요. 1000년 이상을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정교회에서는 8, 90%가 우리 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분들은 거기도 다 노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가고요. 젊은 사람들 갈 때는 언제 가냐면 아이들 안고 세례받으러 갈 때, 그리고 결혼하러 갈 때, 죽어서 장례할 때. 유럽에 있는 교회가 거의 흡사하지요. 그리고 카톨릭이 좀 한 7% 되는데요. 서쪽에 폴란드 지배를 서부 지역이 오랫동안 받은 적이 있는데 카톨릭은 이 폴란드가 카톨릭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한 7% 되고요. 개신교는 한 3%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2%, 2.5% 얘기했는데 18년, 19년 흐르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퍼센트는 작아도 개신교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전쟁 이후에 활발한 구호 사역, 섬기는 사역들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서 향후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크라이나 복음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됩니다.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듯이 3%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 개신교회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고난의 역사. 땅이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예로부터 그 땅을 탐내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배를 꽤 받았었고요, 예전에. 그리고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네,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도 받았고 1240년 어간에는 한 200여 년간 몽골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계속 다른 민족의 침략을 당하는 역사. 듣다 보니까 우리 역사와 비슷하죠. 대한민국의 반만년의 역사는 침략을 하는 역사가 아니고 침략을 당하는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음악은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신나지 않고 좀 구슬프잖아요. 우크라이나 전통 음악도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구슬픕니다. 이게 이 역사적인 아픔이 음악에 녹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 고난의 역사가 근대사에서도 계속됩니다. 1921년과 22년, 32년, 33년, 이때는 특별히 이제 스탈린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는데요. 스탈린은 독재자이면서 살인자입니다. 스탈린 시대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땅이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넓은 농토를 소유한 지주들이 많았습니다. 그 지주도 다스리고 농지도 개혁하기 위해서 농사 짓게 하고는 가을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수확을 못하게 했어요. 철조망을 다 두르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고, 수확하러 들어가면 총으로 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확을 못하죠. 32년, 33년 그 어간에 눈앞에 먹을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굶주림으로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이 800만 명 정도 됩니다. 홀로도모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다운타운에 기념비를 세워두고 이 시대를, 이 고난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최근으로 올라오면 1986년도 제가 사역하는 수도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한 92km 정도 떨어진, 서울에서 한 1000안 정도 거리입니다. 체르노빌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체르노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1, 2, 3, 4호기가 있는데 4호기에서 과학자들이 모종의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 4호기가 이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사고가 돼서 이제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주변에 있는 유럽 나라들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원자력이 굉장히 청정 에너지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인재가 됐든 아니면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쓰나미처럼 자연재해가 됐든 문제가 생기면 인류에게 큰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 나라가, 그런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조금 더 최근으로 올라오면 8년 전에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뺏겼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세바스토폴에 있는 자기들의 군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크림반도에 들어와서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를 뺏어가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아마 요즘 우크라이나 뉴스를 들으시면 많이 들으시는 지명인데,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를 합한 그 두 개 주를 돈바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1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이 돈바스라는 지역은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여기 우크라이나 중화공업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포항, 울산 같은 도시죠.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역에 한 25% 정도 러시아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특별히 어디 많이 사냐면 동쪽과 남쪽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25%인데 이 돈바스 지역에 가면 25%가 아니고 어떤 지역 50%, 60%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에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를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시켜 달라, 우리 살고 있는 주를 분리독립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서 분쟁 지역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8년 동안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8년 동안에
이 돈바스 지역의 전투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8년 동안의 전투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10,0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지난달이죠. 7월 초에 이제 지금은 대표가 아닌데 이준석 대표였을 때 키우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 어떤 벽 앞에서 헌화하는 장면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다운타운에 있는 미카엘이라는 성당입니다. 그 성당의 벽면에는 2014년도부터 2021년, 22년까지 매 연도마다 이 돈바스 전투에서 전투 중에 사망한, 전사한 우크라이나 병사 사진 얼굴이 쫙 붙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2월 24일 날 시작됐지만 이미 8년 전에 이 돈바스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쟁이 있었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이 전투가 확대돼서 전면전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푸틴도 우크라이나 전면전 일으킬 때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저희 사역하는 사역지의 생명의 길 교회 또 은혜와 진리 신학교는 1994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 2016년에 은퇴하셨는데 선임 선교사님이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 키예우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은 한국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 유명했던 최건능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1994년도 우크라이나 키예우에 들어가셔서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길 교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주일학교 있고 청년활동이 있고 지역 섬기는 것들 영신교회와 똑같습니다. 앉아있는 교인들이 우크라이나 분이라는 거 빼놓고는 영신교회와 똑같은 생명의 길 교회가 있고요. 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넘겨주시면요. 오케스트라 있고 처다기 예배드리고 교인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네. 은혜와 진리 신학교 있습니다. 저희 사역이 한 70% 이상, 재정의 70% 이상을 80% 이상을 제가 은혜와 진리 신학교에 쏟아붓고 있는데 잠깐 사진에서 얼핏 보셨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 인종, 그러니까 백인들이에요. 저희들은 아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으로서 백인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게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타겟으로 한 것이 그 지역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를 세우자 였습니다. 지금 3%였으니까 개신교인들이 선임 선교사님이 94년도에 가서 사역할 때는 2%도 채 안 됐을 때 아주 작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단은 존재했기 때문에 그 교단에 필요한 일꾼들,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세우자 해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작년까지 한 600여 명의 졸업생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사역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졸업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도 계시고 전쟁 통에는 또 위험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졸업식 사진, 졸업식 이후의 행사 사진들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돕는 사역도 하고 있고 건축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류 바람이 그곳에서 있어서 한국 문화를 굉장히 동경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많은 젊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국어 사역을 제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저희는 딸 셋, 아들 하나 있고요. 하나 넘겨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게 전쟁 시작되기 전입니다. 2014년도에 빨갛게 보이는 지역들 크림반도를 뺏겼고 이제 돈바스 분쟁 지역이 생겼고 나머지 하얀 부분들이 우크라이나고요. 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이제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 3면에서 들어왔고요. 북쪽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키이우를 탈환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한 달 반은 키이우와 키이우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키이우가 탈환해야 러시아 입장에서 키이우를 빼앗아야 수도를 빼앗아야 전쟁이 끝나니까 모든 화력을 키이우에 많이 집중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나고는 이제 러시아 병사들이
본인들이 이제 동부로 이제 떠나갔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부에 있는 2개 주와 이제 남부에 있는 2개 주 한 전 국토의 한 21%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동부와 남부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전쟁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한 장 넘겨주시고 건물이 폐허되고 3월 말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고 보셨을 텐데 민간인 학살당하고 이제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들. 저 지역이 이제 부차 이르빈이라는 지역인데 저희 그 센터에서 교회에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만 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가까울 뿐더러 저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녔던 곳이고 거기에 저 행사가 있어서 현지 교회를 굉장히 많이 방문했던 지역이고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이 저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쟁은 참 너무도 비참하구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전쟁이 시작되고 한 2달 정도는 저희 교회 지하에 신학교 기숙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층 침대가 있고 한 50여 명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2달 정도는 한 50여 명이 저희 피난한 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분의 지인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서 50여 분이 지하에서 먹고 자고 뭐 예배 드리면서 이제 생활하셨고요.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한 장 넘겨주시면 2달이 지나고 나서 러시아군이 이제 돈바스 지역으로 이제 동부 지역으로 떠나가면서 이제 본당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5명 정도 이제 주일만 예배드리고 있고요. 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면요. 신학교도 수업이 중단됐다가 5월 말부터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그래도 이 돈바스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제 동유럽이 가깝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지대여서 서쪽에 있는 과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신학교 교육이 시작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도 전쟁통이기 때문에 많이는 참석 못하고 한 50%, 한 40% 정도 학생들만 참석해서 강의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을 학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는 뭐 피난민 사역, 뭐 긴급구호 사역은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피난민 사역을 하는 긴급구호를 하시는 팀들과 현지 교회들, 뭐 현지 사역자를 지원하는,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서 차에 실어서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팀들을 이제 돕는 일을 병행해서 지금 현지에서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뭐 시편 91편 2절에 그런 나의 피난처고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성구가 KF 다운타운 한복판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요. 전쟁 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 센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었습니다. 전쟁 전이라면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을 사람인데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같이 피난 생활하고 먹고 자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8월 달에는 연합으로 해서 저희 교인들 중에 이제 피난민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 안 믿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세례 받으셨고요. 8월 달에 현지 교회들 다른 교회랑 소통하다 보니까 그 교회들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 좋은 땅인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될 수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요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은 복음의 긴급성과 함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2년 이상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한국은 정말 방역을 잘했죠. 굉장히 극심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최근에 생각나게 하신 건데 어떻게 하면은 방역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감염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백인들이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교인들이 몇 달 걸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잘 쓰게 할까?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드리게 할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염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방역할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전쟁, 6개월 전쟁보다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만 명 이상이 죽어갈 때는 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못되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언제 비행기가 날아서 폭격하고 총알이 날아서 죽거나 다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라고 제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실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집을 떠나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한국 와서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다음 세대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신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이 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 이 전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갈 때 생겨났던 일입니다.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때 상황을,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불행 끝, 행복 시작, 늘 좋은 것만, 좋은 일들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광풍을 만나고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베개를 베고 배 뒤편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전문 어부들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물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광풍, 세상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세상의 광풍과 고난 가운데 힘들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제자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죽게 될 것 같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과 고난 중에 있다면 다 다르시겠죠, 여러분마다.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여러 인생의 광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그 인생의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